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취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순종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 말대로 행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이 궁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일, 이걸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변함없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그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일관된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서 충실하게 내가 사명도 감당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순종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순종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온 천하 만물을 뭘로 만들었느냐? 재료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서 이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이 세계 앞에서 이 말씀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역사한 창조의 역사 앞에 순종,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에게 야 너희들 아무개야, 말씀이 이렇단다, 이 말씀을 너희들 이해해, 알았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를 좀 해라, 그래야지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말씀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설득이나 양해나 납득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따라올 것을 주문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뭘 들으면 그걸 생각하고 거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그걸 선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선별하고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납득하고 이해하고 난 뒤에 따라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 이해하고 따라와라, 납득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은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뭘 들으면, 뭘 보면 나름대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공감이 돼야 따라가지, 그게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죠. 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어, 그리고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 이 이야기는 성을 점령하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맞는 가장 어려운 난점 중에 하나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주저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작전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이해하고 따라가고 납득하고 따라가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일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다면 이 세상의 원리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백성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이없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침묵할 것을 얘기했어요. 입 밖에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데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다 소문을 들었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 무리들이, 그것도 한 무리들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이방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이 우리 여리고성에 도달했다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을 짜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안 하고 200만 명이 돌아.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자기네들끼리 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또 와가지고 200만 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 전쟁을 할 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6일 동안 한번 200만 명이 우리 성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이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또 때로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0만 명 정도가 와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활을 쏘거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잘거리지 않고 한 바퀴 빙 돌고 가고, 그 다음날 해 뜨면 한 바퀴 와서 빙 돌고 가고, 그렇게 6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왔는데 한 바퀴는 안 돌아. 7바퀴를 돌아. 오늘은 많이 도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왁 질렀어요. 근데 성이 무너졌어. 이게 무슨 희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모한 전략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정복,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이제 어떤 땅이냐면 이방신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국가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직 하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통치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 원리만 있을 뿐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오직 절대 순종, 말씀 순종,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원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 여리고의 이 무모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건 말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유가 뭐냐고
말하지도 말고, 이 말씀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앞에는 순종, 내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말씀은 그저 곁듣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이런 신앙의 자세를 다 우리가 이제는 타파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서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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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고 있느냐면은 5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말이 뭐냐면, 온전히 바친다는 말은 진멸한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진멸. 그러니까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다 죽인다. 그게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아,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는 진멸, 헤렘, 다 죽여야 되는구나, 온전히 죽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죽어야 바쳐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산재물은 뭐냐면, 우리가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멸되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처럼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거. 그게 바쳐지는 거지, 살아서는 바쳐질 수가 없잖아요. 죽여서 각을 뜨고 기름을 불사르고, 그렇게 고기와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각을 떠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이게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전히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원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의 생활이에요. 온전히 바쳐지는 생활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은금은, 태울 수 없는 은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우리가 취할 전리품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멸되는 순간에 누가 살아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순종은 어떤 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하는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명령 하나 앞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여리고성을 받쳐지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렘을 명하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집행되는 것이며 또 어떤 전리품도 사사롭게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전쟁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헤렘 바치는 것을 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헤렘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헤렘 바쳐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오늘도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